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이 무슨 안식일로 지내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죠. 내일 무슨 안식일입니까? 예. 예,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물어보니까 쉬운 것만 합니다, 원래. 제가 금년에 제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담당해 달라고 이제 해서 제가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오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나으실 겁니다. 또 가정에 재정적으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 기도하시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의 정말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만 갖는 엄청난 우리의 일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기도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가정교회 오늘 저녁에 와서 좀 잘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인간이 사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이것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즐기고 또 나쁜 거 있어도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모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봉사하며 이웃을 도우며 살까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가정을 또 조용히 왔듯이 조용히 이 세상을 작별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요새는 원칙적으로 요즘 실정으로 따지면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지만은 가정으로 왔다가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가정을 출발해서 일터로 갑니다. 또 일에서 피곤해 지친 몸을 끌고 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휴식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 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생활이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하고 가정교회, 교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사는 곳,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두 개를 합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 해가지고 그 헬라어로 그렇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교회가 그럼 뭐냐? 오늘 저녁에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교회가 뭐냐?
거기에 앞서서 좀 제가 오늘 저녁에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 사업을 권합니다. 투자하려면 여기다가 하십시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오늘 근데 제가 좀 즐거운 이야기 한 게 할까요? 오늘 제가 이 모습대로 그냥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저 혼자 같이 안 가고 제가 우리 회사의 6명 중에서 제가 청일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딱 들어갔더니 새 신랑이 들어오신다 그래요. 우리 직원들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침에. 그런데 제가 요새 가정공부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빈말이라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해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좀 기분 좋고 오늘 참 교회 잘 오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살았는데요. 누구나 바쁩니다. 내가 살기도 바쁜데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에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봅니까? 밤낮으로 일해요. 밤낮으로. 여기 오늘도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오늘 전화를 왔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 좀 쌓아놓은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죽게 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저는 하고 삽니다. 혹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삶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호서람이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각이 있는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1823년도에 22년, 23년도 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장 투자하기 좋고 확실한 곳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이제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쉬운 말로 부동산에 투자해도 주식에 투자해도 요새 다 나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도와줄 때는 표면적으로 보면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큰 이득이 된다고 호서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가업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을까?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정교회는 우리의 중요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유언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왕 유언이 나왔으니까 오늘 가정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28장 하면은 잘 아시죠?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면서 너희는 모두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뭐냐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생명과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게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구역반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생명과 돌봄이 있는 사역, 평신도 사역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일주일 있다가 안식일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발락하고 이제 가는데 오늘 저녁에 좀 날이 별 춥지도 않은데 해가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제 해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만 와가지고는 충분치 못해요. 이게 서로 사귀고 서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발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해보셨으니까 우리 1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회에서 뭐 딴 이야기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털어놓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받고 또 음식을 통해서 서로 또 레시피도 나누고 이래가지고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나오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없으면 새 신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발붙이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므로 열심히 가정교회를 하시면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투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100% 성공하는 투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면서 간증과 기도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정교회에는 자기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노출을 꺼려야 하거든요. 이제 몇 부부가 이렇게 5 부부가 참석하면 10명이잖아요. 10명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나눔의 시간 동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주에 뭐 이랬는데 우리 집에는 이랬는데 저러저러 했다고 이제 딱 말을 하면 옆에서 콕 찔러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거 망신당하는 거, 체면이고, 뭐, 위신, 그게, 좋지 않다고 막 그 부부끼리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가정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가정교회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거리낌 없이 하고 노출된 사항들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어놓고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정교회를 구성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편성하는 게. 그런데 여기 편성됐더라도 가정교회를 모였는데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꽃이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좀 분위기가 꽃이 좋으세요? 오늘 이해나 씨가 12시 뭐 반쯤 오셔가지고 6시가 다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고 또 사오고 또 모자 또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가셨어요. 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굳은 일을 즐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교회에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정교회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사람? 예?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하나 드렸는데 사역자. 사역자가 뭘 하느냐면 가정교회를 주관하고 돌보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가 안 계실 때는 부사역자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역자도 있습니다. 사역자를 돕고 또 광고하고 또 경조사나 또 혹은 헌금이나 그런 재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는 부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교사. 사역자가 동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이 허락하면, 왜냐하면 분담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또 가정교회가 인원이 또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찬양을 맡으셔가지고 찬양곡을 선곡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어려운 이웃이나 환자 방문, 교회 봉사할 일, 교회 각 팀들이 있는데 그 팀에 협조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이 식탁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값이 싸고 맛있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식단이 있을까? 그걸 또 해서 지금 한국에서 보니까 많은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음식 컴피티션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무슨 저 유명한 그 음식 연속극이 뭐죠? 예, 대장금 그 컴피티션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가정교회별로 그 푸드 컴피티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식가로는 각 그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특별히 좀 몇 분 모셔가지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서로 맛보고 또 우정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일 전진대회를 하는데 사역자 세미나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다 사역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가정교회는 한 2시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이내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강산도 식후경 만나면 식사를 해야죠. 맛있는 식사. 뭐라고 했습니까? 값싸고 예? 빨리 맛있고 빨리 요리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한 30분 정도 화기애애하게 소화가 잘 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폐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식을 빨리 드시는 분도 있고 늦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드신 분이 빨리 가서 설거지 하느라고 막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설거지가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지 마시도록 그냥 2시간 다 끝나고 나서 가정교회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식사는 30분, 찬양은 한 20분 정도. 그래서 찬양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특창도 있으면 좋고 흐밍도 있고 합창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25분이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30분 먹었지만은 영적 양식은 왜 적게 먹느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25분 정도, 길어야 30분 정도, 그 정도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잘못하면 그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지식이 들쑥날쑥 하시잖아요. 새로운 신자도 있고 또 아주 유능하신 분도 계시는데 혼자서 말해가지고 성경 실력을 그냥 뽐내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처음에 오신 분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제시키는 것이 사역자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말 잘하시고 대답 잘하시고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또 디스커레이지 되니까 잘 말을 못 하세요. 그런데 재치 있게 그래서 성경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서로 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훈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진짜 약방에 감추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번 주 이랬다, 뭐 저랬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급적이 뭐 정치했는데 말이지 지금 뭐 어쩌고 또 뭐 아시안 게임에 그냥 일본이 몇 개 넣고 우리가 못 넣고 막 그런 이야기하는 나눔의 시간이 아니고 내 영적인 삶과 이웃의 영적인 삶을 격려하고 북돋우고 힘있게 해주는 그런 감사한 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일, 또 어려웠지만은 참아냈던 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재미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면은 옆에 사람이 아주 보링하거든요. 그래도 또 말 못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너무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그런 열심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즐겁게 이야기하시다가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이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의 시간이 한 15분 됩니다. 이때 기도도 그냥 혼자만 하고 형식적으로 마칠 게 아니라 두 분 짝지어서도 하고 혼자서도 하고 통성으로도 하고 기도도 다양하게 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을 다음 안식일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가정교회는 2부 순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가정교회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합니다.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교회와 구역반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가정교회와 구역반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도 맞고 별로 없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역반은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구역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뭘 하는 데입니까?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교를 목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전도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라고 모아놓은 모임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혹 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가정교회를 지금 강제적으로 그냥 사역자도 강제적으로 그냥 뽑아놓고 또 가정교회 성도들도 그냥 강제적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가정교회 사역자도 헌신하신 분이 하시게 되고 가정교회 성도님들도 헌신한 사역자 원하는 대로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친밀성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강조를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반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 1반, 2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사역자, 우리 수석장로님, 최중업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 사역자, 최중업,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헌신하실 사역자님들은 이제 뭐 무슨 반장 그거 아니에요. 어디 사역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뭘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으로 말하면 사역자는 가장이십니다. 가장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하시고 경조사를 챙기시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금년에는 이 전쟁통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뽑았지만
내년에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금년에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사역자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성실하게 참석해야 합니다. 내일 성도들도 내일 서약을 하시게 될 텐데 성도들은 내가 교회 집회와 또 가정교회 집회에 충실히 참여한다.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구제에 힘쓴다 하는 것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임은 매번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면 모임을 한 곳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저기 돌아가면 교회의 컨셉이 조금 떨어져요. 교회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되니까. 그렇지만 가정교회 형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강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 모이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의논을 하면 뭐 일요일에 모입시다, 뭐 안식 저녁에 모입시다, 뭐 서로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화요일 집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화요일 집회다 생각하시고 나는 화요일은 그냥 가정교회를 위해서 떼놓은 날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투자하는 날이다. 이 투자는 확실히 성공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화요일 그냥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7시 반에서부터 9시 반 정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5분, 길어도 30분.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아주 컴팩트하게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셔서 다시 풀어 제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여기 가정교회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가정교회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구도자를 공부시키는 게 좋을 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반은 그냥 우리 또 뭐 어떤 교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해왔던 목사님께서 만드신 교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성에 맞게 하셔서 가정교회를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가 있다. 그럼 어디에 뭔지 알립니까? 전부 목사님에게 알리신다고. 제가 그 2년 동안 수석 장로 할 때 보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이상기 장로님한테 먼저 알리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상기 장로님은 또 전화를 받자 말자 저한테다 이야기를 누가 아파서 병원 입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한테 다 하세요. 그죠?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각 가정교회에 사역자한테 하셔야 돼요. 그걸 앞으로 이제 좀 처음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각 가정교회 사역자가 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한테 알려야 되겠다. 수석장로님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안은 사역자가 알리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역자가 진짜 가짜 사역자 아니고 진짜 사역자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역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정교회에 편성이 되면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또 제가 받았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발표하면. 그래서 올해 지금 짜진 거는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참아 주셔야 돼요.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바꾸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는 곳에 가시도록. 그럼 바꾸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혹 이사를 가서 덴빌에 사시다가 사라토가로 이사를 오셨다. 그럴 때 또 원하시면 바꿔드리죠. 바꿔야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바꾸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가정교회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교회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지금 140 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성교회와 또 새신자 팀에서 또 의논해가지고 가정교회에 편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그 각 가정교회별로 좋은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 가정교회 가면 뭐가 있대. 그래가지고 각 어떤 좀 특성화를 시켜서 서로 가정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내 가정교회에 많이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 혹시 있을까 해서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칩니다. 가정교회에 방학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구역반은 방학이 있었는데 가정교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교회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원치 않은 일들도 생기고 각종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부득이 방학이 아닌 참 빠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또 너무 잘해가지고 가정교회가 커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음식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면 분가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언제적 분가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명에서 12명이 좋고 12명이 넘어가서 15명이 넘어가면 두 팀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교회 숫자가 너무 많은 분들은 분가할 때 사역자, 부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데리고 나갑니다. 이 벌들 아시죠? 벌이 분봉을 할 때는 새 여왕벌이 새 식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나가시는 분이 새 사역자가 아니고 헌사역자, 기존 사역자가 새 식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정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힘드시니까 이 가정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나요? 서울대학교 손옥 교수가 이야기한 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1m쯤 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그룹에는 갔더니 배를 쫄쫄 골아서요. 1m 되는 거를 먹으려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입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쫄쫄 골았어요. 고색 죽으라고 했는데도. 그런데 한 그룹에는 갔더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이쁘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먹여주니까.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내년도에 서로 먹여주는, 서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 그런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운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둔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되므로 한 사람도 헐트를 당하지 아니하고 헐트하지 아니하고 가정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약하는 일이 있게 사오니 주님 이 밤에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감각으로
주의 성령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돌아가는 길에도 같이 해주시고 새 가정교회가 금년에 모두 부흥하고 성공하는 가정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